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목이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평범한 여인과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기른 물은 매일 마시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예기치 않은 불행의 원인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통 불행의 두 가지 요인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과 또한 전통과 집안의 혈통으로 인한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행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을 내 방식대로, 내 종교 스타일로 풀어보려는 불행입니다. 본문에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뜨거운 지방에는 더위를 피해 저녁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 먼 길을 누구를 위하여 매일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 거절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좀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 여인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상대방에게 강하게 거부하며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남달리 편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정신의 작용이 시작이 되는 곳이랍니다. 사람의 정신 속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깨면서부터 의식할 수 있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를 잘 모르는 이유는 이 무의식이 어렸을 때 주로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3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뇌세포가 한참 만들어질 때 경험하는 자극이 뇌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무의식이며 성격의 대부분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느냐가 그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무의식에 부정적인 정서와 말과 행동을 쌓으면 부정적인 성격이 되고 그 무의식에 긍정적인 성격과 말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이면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속하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갈라졌는데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던 상처와 갈등이 평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우물가 여인은 바로 그 상처로 인해 물을 달라는 예수님에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장 아파하고 절규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보셨습니다. 그 내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목마름의 욕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행의 요인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당신의 불행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불행의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 여인에게 묻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로 인하여 우물가 여인처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물 주기를 거절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요.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생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타들어가는 욕구를 위한 육과 몸을 적시기 위한 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영적인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지금 주님은 이러한 불행의 요인을 안고 사는 한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가 여인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내적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여인의 가장 예쁜 내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내적인 요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그동안 닫혀있던 귀가 탁 트였습니다. 그러한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한 그 여인의 닫힌 내적인 마음과 정신세계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인은 그 뜻을 모르고 나에게 그런 물을 좀 달라.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마술적인 물, 기적적인 물,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없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스럽고 더운 이 날씨에 귀찮은 물길로 다니는 일을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아로 살아갑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괴로워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대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오늘 우리의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이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물가 여인을 자유롭게 불행에서 놓여서 거짓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행복한 인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왜 불행한 존재인가? 왜 자유롭지 못하고 뜨거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대낮에 마셔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붙들려 있는 그 원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달라. 대체 어떤 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구와 욕망에 매여 진리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책망하시지 않고 이제 하나의 조건을 묻습니다. 그 조건은 불행의 원인을 찾기 위한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진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마음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쌓여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 여인만이 아는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흔들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하나도 꽁꽁 숨겨놓은 감추어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 옳다. 당신에게는 지금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한 동시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과거 5명의 남편과 살았습니다. 태어나 어릴 적부터 인간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쌓여온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채 주어진 사마리아 지역의 환경과 그 환경이 가져다준 상처와 고통들은 그 여인의 정신 속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차곡차곡 쌓여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이 컴플렉스란 용어는 정신분석학의 개념으로서 사람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컴플렉스는 내가 진실한 나이기를 거부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거부하는 한 이것들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게 하고 거짓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컴플렉스가 나타나 내 속에 진정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한 인간의 자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거기에는 정신적인 핵이 생겨난대요. 그 핵 주위에는 별들의 배열처럼 여러 복잡한 생각과 관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생각과 관념들이 이 깊은 생리적인 변화와 뇌 속의 호르몬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서와 반응들이 모여 사람을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는 동안에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이란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서 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꿈이란 한마디로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꿈을 꿀 당시의 정서 상태가 꿈을 만들지만 나의 컴플렉스를 자극하여 나의 정신세계에 우주의 세계만큼 넓게 펼쳐져 있는 컴플렉스들을 통합하도록 내보내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컴플렉스의 돌파구를 찾는 방법을 육체적인 욕구에서 찾았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에 들어있는 헬라, 로마 신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발버둥 쳐봐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이 대리만족으로 만들어낸 것이 최초의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도 어쩌면 그 대리만족의 방법으로 남편을 매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욕구가 충족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더 타들어가고 이 여인의 정신세계는 더 캄캄해져만 갔습니다. 지금 만나 사는 남자도 사실 혼자 살기 외로우니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여인이었어요. 내가 나의 일을 거부하면서 살아온 이 여인의 히스토리가 이 여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도대체 누구를 불러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여인이 말한 나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은 같이 사는 남편은 있는데 진짜 남편은 없어요. 나의 타들어가는 육체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보려고 나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지만 나의 마음과 정신, 육을 컨트롤하는 영은 더욱더 캄캄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차가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너의 진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너의 진실이 맞는 말이다. 긍정해 주시면서 이 말은 동시에 그동안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섬기고 산다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이 여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꺼져가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막 끌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음일가 여인에게 그동안의 컴플렉스와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고 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애착 관계였던 불충분했던 사랑과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훈계를 사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옳다. 항상 부정적인 여인에게 한 이 예수님의 긍정적인 말이 이 여인의 정신과 마음과 영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비록 천한 여자지만 내 어둡고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께 지금부터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꺼내놓고 치유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컴플렉스, 나는 피해자입니다. 정정당당합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 여인처럼 사람을 피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숨어 지내는 그 안타까운 컴플렉스들을 다 읽고 계십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오늘 내 마음과 정신과 열등감의 복합체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 주님 앞에
꺼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지금부터 이 여자는 그 중심에 있어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접촉하기 전에는 진정한 종교심과 영적 사색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그 여자의 정신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5절, 26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메시아됨을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고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참 기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사람들은 왕으로 삼고 로마 제국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감추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추어진 진실과 주님과 나만이 아는 고통과 무의식의 콤플렉스와 무거운 짐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꺼내놓았을 때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여자가 물을 길어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29절에 여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은 나의 깊은 컴플렉스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장 밖에서 한 여인이 외치는 모습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그 여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수가성의 우물에 갔다가 우물가에서 진정한 행복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 행복의 우물가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메시아께서 나의 잃어버린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행한 한 여인이 진실한 행복을 찾으니까 그동안 불행에 전염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에너지와 재능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행복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근심과 염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이후에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배할 곳을 찾았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바른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 동안 삶이 편안합니다. 일주일 내내 화를 내고 뒤틀리고 생활이 어두워져 갑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배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늘 불만이었고 부정적이었던 이 여인의 삶의 행복의 질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의 소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변화된 정신세계와 그 정신을 주도하는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면, 내 깊은 면을 다 이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부끄러움을 느끼며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아픔을 다 아셨습니다. 내 비밀을 다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나의 아픔과 상처는 다 치유됐습니다. 동시에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인생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동안 사람 만나는 것을 멸시했고 사람들 더럽다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 속에 담겨진 이 열등감의 복합적인 컴플렉스는 열등한 기능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씻어내야 할 죄와 불순물들입니다. 자신의 편파성에 갇혀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의식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편파성을 극복하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자각되지 않고 있는 특히 내면의 반대들, 즉 지배적인 관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 속에 있는 반대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초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초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동안 우울하고 음침한 도시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타인에게 나눠줄 행복도 없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불행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전염성이 불행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고 우울한 사람과 인상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물가의 한 여인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라고 예수님은 이틀간 사마리아 가정에 머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아무리 마셔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타들어가는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여인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구원의 샘물이 전파되어 사마리아는 불행과 우울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밝고 행복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들어가는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길어올린 그 동일한 행복의 샘물을 길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물가 여인의 기쁜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